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까지 모두 43번에 걸쳐서 에베소서를 살펴봤죠. 오늘부터는 에베소서와 함께 또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이라고 불리우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썼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불리우는 빌립보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렇게 개척된 그런 교회로서 그 당시에는 마게도냐 지역이었고 지금은 그리스 지역에 세워진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죠. 그런데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혹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아주 핍박하고 또 때로는 박해하고 때리기도 하고 억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만들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하루는 그가 이 대제사장에게서 이제 공문을 받고 외국 성인 다메섹까지 가서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고 그렇게 가죠. 그런데 그곳에서 정오의 빛보다도 더 환한 빛이 비추이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그를 부르는 소리를 그가 듣게 되죠.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기고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평생을 그렇게 자기의 삶을 드리는 사람이 되어지지요. 그러나 그의 초창기 사역은 그다지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보다도 더 쟁쟁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이제 그의 고향에 가서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바나바가 이제 바울을 찾으러 길리기아 다소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만나서 그를 데리고 어디로 오게 되냐면 안디옥 교회로 오죠.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 세워진 이방 교회예요.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나면서 사람들이 막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 일을 통해서 개척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인데 바로 그곳에 데려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렇게 동역자를 찾기 위해서 이 길리기아 다소까지 먼 거리를 다녀오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의 노력은 아주 큰 결실을 맺게 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던 사역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옴으로 인해서 놀랍게 아주 아름답게 이루어지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많은 영적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이게 되고 정말 복된 믿음의 모습을 그렇게 사람들이 보게 되는 귀한 일들이 있게 됨으로써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저들의 믿음, 저들이 하는 행동, 저들이 하는 말을 보니까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인이다라고 불려진 사람이 누구냐? 바로 어디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협력해서 이 안디옥 교회를 잘 섬김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는 점점 아주 커지고 또한 굉장히 견고한 교회로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죠. 성서학자들은 이 바나바는 담임 목사고 이 사도 바울은 부목사였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오늘날과 같은 그런 직책은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담임 목사급
부목사급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과 또 선지자들, 교사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그러세요. 그들을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한다라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 둘을 따로 세우게 되고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한 교회의 담임 목사와 부목사가 동시에 선교사가 되어서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가 그래서 파송이 되는 것이고 안디옥 교회는 바로 그 최초의 영광을 또한 차지하게 되는 거죠. 바나바 바울이 함께 이제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 선교 여행이 최초의 여행이기 때문에 1차 선교 여행이라고 부르는데 그때에 동행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우리 마가 요한의 그 다락방 기억하시죠?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럴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랬던 그 마가 요한. 마가 요한이 그곳에 함께 동행을 하게 되는데 그 여행은 참 쉽지 않은 여행이었습니다. 참 어려웠어요. 우리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 바울 일행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우리는 이렇게 읽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마가 요한이 끝까지 견디질 못하고 중간에서 선교 여행을 동행했다가는 도중에 돌아가 버리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이 훗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제 1차 선교 보고를 한 후에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하고 떠나려고 할 때에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서로 다툼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마가 요한 때문에. 바나바는 비록 마가 요한이 1차 선교 여행에서 중도 하차하기는 했지만 이번 여행에 2차 선교 여행에 동행시키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중도에 하차한 사람이 다시 선교 여행에 합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니 선교 여행을 가다가 되돌아가는 사람을 또 선교 여행에 동참을 시키느냐고 그건 자격 미달입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위로를 주는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마가 요한은 그의 조카였습니다. 그는 외삼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로서는 그의 성품으로 보나 마가 요한과의 그 친인척 관계로 보나 마가 요한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충분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비록 실수를 했지만 그를 데려가자고 주장하게 되는 것이고 이 사도 바울은 이때만 해도 굉장히 강직한 거죠. 아이 형제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요 하고 그냥 끝까지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심히 다퉈요. 결국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때에는 한 팀이었는데 이제 다른 팀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가 요한을 데리고 한 팀을 만들어서 선교 여행을 하게 되고 사도 바울은 이제 바나바 대신에 이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택해서 또 한 팀을 이루어서 이제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제2차 선교 여행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원래 계획은 1차 선교 여행 때 다녀왔던 그 교회들을 들러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살펴보고 그들에게 더 많은 가르침을 해서 더 그 교회들을 견고하게 세우고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는 그 주변에 전도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졌던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 이 선교 여행 때에는 이 사도 바울이 어디 지역을 돌아다녔냐면 지금의 터키에 해당되는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아시아 지역만 한 바퀴 빙 돌고서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올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출발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에 브레이크를 걸으셨어요. 막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 아시아는 지금의 아시아가 아니고 소아시아, 터키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도 바울과 실라도 처음에는 왜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줄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도록 더 열심히 도와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옳지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의 터키 지중해 항구 도시인 소아시아의 끝자락에 있는 드로아에 가서야 아하, 그래서 성령께서 그러셨구나 하는 것을 그 원인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드로아. 알고 계시죠? 성경을 읽는 분들 중에서 이 드로아가 트로이 목마라고 하는 영화에서 나오는 그 트로이와 같은 장소라고 하는 것을 아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혹시 트로이 목마 기억하십니까? 스파르타의 헬레네라고 하는 왕비를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가 납치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면서 이 일로 인해서 트로이와 스파르타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파르타는 트로이를 정복할 수가 없었어요.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에 아무리 공격을 해도 무려 10년간 공격을 해도 그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전쟁에 참여했던 스파르타의 오디세우스가 한 가지 작전을 세웁니다. 그 작전은 거대한 나무로 된 말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다가 자기 스파르타 군사들을 숨겨 놓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작전을 수행하게 됐을까요? 그리고는 이제 그 목마를 끌고 그 목마는 이제 바퀴가 달려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막 끌고 가면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끌고서는 이 스파르타와 이 트로이 사람들과의 전쟁에 이제 이 목마를 참여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트로이 사람들이 보니까 생전 처음 아주 거대하게 나무로 된 목마가 전쟁에 등장을 하는데 굉장히 긴장이 되는 거죠. 저게 뭔가, 뭐는 새로운 신무기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우리가 더 열심히 싸워야 되겠다. 그리고 열심히 싸웠는데 웬걸 트로이 사람들이 금방 스파르타 군대를 이기고 스파르타 군대를 막 주랭랑을 쳐버리는데 얼마나 급하게 도망치는 모습을 보였는지 이 목마를 놔둔 채 다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일부러 그런 거죠. 목마만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트로이 사람들이 그냥 너무 기분이 좋은 거 아닙니까? 새로운 신무기도 빼앗았고 이 스파르타 사람들을 물리치기도 했고 그래서 신이 나서 그 목마 전리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끌고서 자기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 안에 들어가서는 막 승리에 취해가지고 술을 마시고 취하고 모두가 잠에 빠져버리죠. 한밤중인데 갑자기 그 목마 속에서 누가 있죠? 스파르타의 그 군인들이 성 안으로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 목마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적이 성 안에 들어오도록 누가 한 거예요? 이 트로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준 거죠. 그래서 그 난공불락의 성에 그냥 그렇게 쉽게 들어가서 그곳을 막 초토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막 성안이 아수라장이 되고 결국 10년 동안 끌었던 전쟁이 스파르타의 승리로 끝나게 되죠. 그래서 이 거대한 목마를 가리켜서 트로이의 목마다. 트로이 지역에 있는 나무로 된 말이다는 거죠. 오늘 성경식으로 발음을 한다면 드로아 지역의 나무로 된 거대한 말, 트로이 목마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 드로아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그 드로아에서 한밤중에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환상에서 보니까 유럽의 교도보가 되는 마게도니아에 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손짓해서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바울을 향해 손짓하면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계속 손짓을 하면서 간청을 막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환상을 통해서 왜 성령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보내시려고 하는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장 맞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게도냐 지역으로 부르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 그리고 루스드라 지역에서 함께 동행했던 디모데 등이 이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의 교두보라고 할 수 있는 이 마게도냐로 가게 되면서 드디어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일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 마게도냐로 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보고 유럽이 완전히 변하는 아주 획기적인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그곳에 가는데 빌립보 지역 네아폴리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아폴리라고 하는 뜻은 새 도시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도시는
두 번에 걸쳐서 이름이 바뀝니다. 십자군 전쟁에서 바뀌고 또 이슬람에 의해서 바뀌는데 지금은 이슬람에 의해서 바뀐 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발라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이 네아폴리, 새 도시, 항구 도시죠. 이 항구 도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런 도시들이 몇 군데 더 있는데 이탈리아의 나폴리, 발음은 나폴리라고 하지만 네아폴리하고 똑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 도시라는 뜻이죠. 사도 바울이랑 그 네아폴리 항구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에서 내려서 육로로 이제 걸어서 빌립보라고 하는 성에 가게 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가 도착했던 바로 그 빌립보인 것입니다. 빌립보는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 중에서 로마를 제외하고는 가장 로마스러운 그런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로마의 축소판이다라고 보면 맞을 만큼 빌립보는 로마와 모든 것이 닮았던 도시인 것입니다.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것이 닮았어요. 본래 이 빌립보는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면 빌립 2세인 것입니다. 근데 그 빌립 2세가 건축한 도시예요. 그래서 빌립 2세가 건축했다고 해서 그 이름을 빌립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빌립이 건축한 도시다. 그런 뜻이죠. 빌립 2세는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탁월한 장군이었고 강력한 정치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도시국가를 이렇게 막 형성하고 있었는데 그 도시국가들의 힘을 연합해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이 빌립 2세가 했죠.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게 되냐 하면 그의 아들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빌립 2세 아버지가 없었다면 알렉산더는 이 헬라 제국, 그 큰 제국을 건설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이 빌립 2세는 알렉산더 대왕의 그 모든 일들을 하는 토대, 그러니까 베이스를 구축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빌립보는 또 역사적으로 로마 시대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도시이기도 한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로마의 권력을 두고 암투가 벌어지는데 서로 내전이 일어났던 장소가 바로 이 빌립보인 것입니다. 주전 44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44년 전에 블루투스를 비롯한 엘리트 공화주의자들은 로마의 최고 권력자였고 독재를 하고 있는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암살하게 됩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혹시 기억하십니까? 루비콘 강을 건너면서 그곳을 건너면 안 되는데 건너면서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로마로 진군해서 이 정권을 거머쥐었던 그런 사람이죠. 그는 자기의 충복인 브루투스와 또 이 군사들에 의해서 암살되면서 죽어가면서 이런 말을 남기죠. 브루투스 너 맞아? 자기의 충신이었던 브루투스 너 맞아? 나를 배반했느냐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죽죠. 브루투스는 이제 독재자를 그리고 최고 권력자를 암살했는데 성공했죠. 이제 로마의 모든 고난은 내게 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상황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 시민들이 가이사르의 죽음을 애도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애도하고 블루투스와 그 공화정 사람들, 가이사르를 암살했던 사람 편을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시민은 오히려 분노하는 거예요. 왜 그를 죽였느냐고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루투스와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로마를 버리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전열을 정비하죠. 다시 군사들을 잘 정비해서 한판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 그 싸움의 장소가 어디였냐면 이 빌립보예요. 근데 이 빌립보에서 이 브루투스와 그의 추종자들이 옥타비아누스에게 패합니다. 옥타비아누스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 성경에 누가복음에 보면 아구스토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죠. 아구스토. 그때에 이제 이 호적을 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호적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바로 그 옥타비아누스, 아구스토인 것입니다. 로마 최초의 황제로 칭함을 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옥타비아누스에 의해서 이제 브루투스와 그의 군대들이 패하고 이제 옥타비아누스를 통해서 이렇게 왕권이 이제 확립이 되고 로마 제국의 황제가 탄생하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는 빌립보를 로마 식민지로 만들고는 전역한 군인들, 로마 군인으로서 전역한 군인들을 그곳에 이주시켰습니다. 그들에게 땅도 주고 살 곳을 만들어줘서 그들이 많이 이주하도록 만들어요. 이들은 로마 국적을 가지고 빌립보에서 살았습니다. 식민지인 빌립보에서 살았지만 이들은 로마에 살고 있는 로마 시민들과 똑같은 특권과 특혜를 누렸습니다. 마치 로마를 옮겨다 놓은 것처럼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옥타비아누스는 이 빌립보를 이 모델 도시로 만들고 싶었어요. 어떤 모델 도시냐면 로마의 영광, 로마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에 그 삶이 얼마나 안정되고 번성하는지를 보여주는 샘플로 모델 도시로 이 빌립보를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빌립보는 로마의 영광과 힘을 대변하는 작은 로마로 불리워지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에 소아시아 지역인 드로아 항구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우리를 이리로 넘어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간청을 듣고 그 환상을 보고 유럽이 시작되는 그 빌립보, 로마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빌립보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 도착해서 낯선 곳이니까 며칠 동안 계속 그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를 살펴보게 되죠.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회당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별로 없어서 회당이 없죠. 보통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게 되면 회당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가르치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곳은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살피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사도 바울은 어느 날 기도할 수 있는 조용한 장소를 찾아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안을 찾아봐도 없다 보니까 성 밖으로 나가서 강변을 가게 되죠. 강변에는 이제 아무래도 좀 호젓하고 그러니까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곳에 가는데 그곳에 어떤 여인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떤 여인들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들은 두아디라시에서 자색 옷감을 가지고 장사하는 여인 루디아와 다른 여자들이었죠. 루디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그 복음, 부활의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어떻게 놓치겠습니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두드리셔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가 세례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루디아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도 예수를 믿고 세례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가정이 초대 이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 초대 멤버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 일행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이 루디아는 너무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했죠. 그래서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을 작집으로 그냥 거의 강제적으로 끌다시피 해서 초대해가지고 자기 집에 머물게 만들고 아주 후하게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으로서는 낯선 외지에서 참 고마운 대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쉼을 얻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사도 바울 일행이 다시 또 기도하러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장소를 찾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가는 길에서 어떤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은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주인은 이 여인을 종으로 부리고 있었는데 이 여인이 점치는 것으로 벌어들이는 그 돈으로 인해서 아주 많은 부를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만나고 있는 그런 때였죠. 그런데 이 여인이 사도 바울 일행을 보더니 막 소리를 치면서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소리치는 거죠. 사도 바울 일행은 조용한 장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했었는데 이 여인의 이 외침으로 인해서 번번이 기도하려고 하는 계획이 좌절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까지 방해받아요. 이 여인은 이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점쟁이인 것입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 있죠. 귀신처럼 잘한다. 근데 그 속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일반 점쟁이들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쪽집게 점쟁이인 거죠. 뭐 말한 것마다 이루어지고 이러니까 얼마나 유명했겠습니까? 돈이 막 굴러 들어오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그 점쟁이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 일행을 지목하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소리를 질러대니 그 여인이 말하는
바울 일행에 대해서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조용히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졸지에 유명세를 타게 되고 그 일들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소리치고 그러는 바람에 마치 사도 바울 일행이 무슨 이상한 풍속을 전하는 것 같은 그런 오해를 받게 되고, 그들이 선포해야 할 복음은 전하지 못한 채 오히려 여인이 소리치는 소리 때문에 복음의 소리가 묻히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여인으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은 그 여인을 향해서 소리치죠. 뭐라고 소리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그에게 왕노릇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왕노릇하고 있는 귀신을 향해서 소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버렸죠. 여인이 평범한 여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평범한 여인이 되었더니 문제는 뭡니까? 점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어요. 이 여인을 종으로 부리면서 그를 통하여 많은 돈을 벌었던 주인으로서는 쉽게 말하면 돈 버는 기계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주인이 가만히 있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주인은 바울과 실라를 당장 붙잡아서 관리들에게 끌고 가고, 관리들은 바울과 실라를 가장 높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상관들에게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소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이곳 빌립보 성에 와서 심히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이 우리도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는 나쁜 풍속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소하는 것이에요. 그와 함께 있던 모든 무리들도 한패가 되어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축복반인 빌립보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의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고소된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고소되죠?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는 나쁜 풍성을 전합니다 라고 고소되는 것입니다. 로마는 지배계급입니다. 유대인은 피지배계급이요 식민지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 볼 때 유대인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상관은 그 말을 듣자마자 변론이고 뭐고 없습니다. 재판도 없습니다. 그냥 즉각 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버리고는 그냥 매를 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그들을 옥에 가두어 버리죠. 옷문을 굳게 잠궈버리고 발은 착고에 든든히 채워지는 것입니다. 컴컴한 감옥, 쾌쾌한 냄새가 진동하는 감옥에 사도 바울과 실라는 갇히게 되는 거죠. 로마의 감옥은 3가지 감옥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 감옥은 이렇게 햇빛이 잘 비치고 바깥에 공기가 들어올 수 있는, 조금 이렇게 죄가 경한 사람들, 이렇게 가벼운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감옥이고, 이 2번째 감옥은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바깥도 볼 수 없고 바깥 공기가 직접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곳인데, 바로 그곳에 누가 갇혔냐면 이 사도 바울 일행이 갇힌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 감옥은 사형수들이 갇히는 감옥입니다. 아주 캄캄한 지하 감옥이죠. 곰팡이들이 있고 축축한 그런 물기들이 있는 그런 감옥인데, 그렇게 3가지 감옥이 있는데 2번째 감옥에 누가 갇힌 거예요?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갇힌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뭘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그들이 어디를 가다가 잡혔죠? 기도하는 장소를 찾아가다가 잡혔어요. 그런데 감옥에 딱 들어와 보니까 바깥도 하나도 보이지 않고 아무도 방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하기에는 최고의 장소요, 찬양하기에는 최고의 장소죠. 아무도 뭐라고 그러지 않는 그곳에서, 조용한 그곳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발에 착고가 채인 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몸이 쑤셔오고 아프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감격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이런 고초를 당하십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내 몸에 이렇게 채울 수가 있게 되었습니까? 라고 그들은 감격하면서 기도하며 찬양하는 거죠. 그런데 그날 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옥 바닥이 막 흔들릴 만큼 큰 지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이 탁 열려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실라의 그 발을 묶고 있는 착고도 풀려버렸습니다. 자유예요.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 거죠. 야간 근무를 썼던 이 간수, 피곤한 몸 때문에 잠깐 잠이 들었죠.
그런데 지진이 나는 그 소리를 듣고는 깜짝 놀라서 깨어났는데 보니까 감옥의 문들이 다 열려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도망갔구나. 그 당시 죄수를 놓치면 죄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써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간수는 칼을 가지고 자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컴컴한 감옥 안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누구의 목소리냐면 바울의 목소리죠. 당신의 몸을 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라고 그는 소리치는 것입니다. 죄수라면 누구나 도망가고 싶죠. 문도 열렸고 착고도 풀려졌다면 웬만한 죄수라면 도망가야 마땅한데 그들은 그 어두운 감옥 속에서 마치 착고에 여전히 채워져 있는 것처럼 감옥 문이 닫혀져 있는 것처럼 꼼짝을 하지 않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간수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횃불을 달라고 해서 막 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 때문에 도대체 그들이 누구인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큰 절을 올리면서 그들을 데리고 바깥에 나가서 개인적으로 묻습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참 놀라운 질문이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바울은 그런 간수에게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답변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일을 통해 간수와 온 가족 식구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무리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식구들도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의 초대 멤버가 되죠.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루디아의 회심과 감옥을 지켰던 간수의 회심을 통해서 세워진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때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던 것처럼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때 갇혀 있던 그 빌립보가 얼마나 마음 가운데 떠오르겠습니까? 내가 그때 빌립보 감옥에 갇혔었는데 그때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고 그 일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었는데 하는 생각을 가지며 빌립보를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했던 것처럼 정말 바울을 사랑했던 교회입니다. 그에게 복음을 들었다는 그것들 때문에 늘 바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들에게 소식이 들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이제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 소식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죠? 그들의 그 성도들 중에서 아주 신실한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어서 사도 바울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아주 긴 거리예요. 먼 거리인 것입니다. 그 먼 거리를 아주 신실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을 도울 수 있는 물품들을 그에게 가지고 가게 만든 거죠. 이 에바브로디도는 로마에 잘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이 보낸 그 물품, 사랑의 물품을 사도 바울에게 잘 전달을 하죠. 그리고는 전달을 하고 나서는 그가 그만 병에 걸려버립니다. 왜 병에 걸렸는지는 잘 모르죠.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아마 먼 거리를 여행하면서 피곤했는지 그는 아주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이 그냥 일반적인 병이 아니고 중병에 걸렸어요. 아주 중한 병에 걸려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근심하고 그 소식을 들었던 빌립보도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사도 바울도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데 어느 날 그렇게 사경을 헤매던 에바브로디도가 건강이 회복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게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근심의 원인이 되고 걱정의 원인이 되었던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완쾌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말로 알릴 것이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를 그들에게 보내자. 눈으로 보고 그의 손을 만져보고 그들이 사랑했던 그 성도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아픔을 이기고 살아 돌아왔는지를 감격으로 그렇게 실제 경험하게 하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아주 간절한 편지 한 장을 써서 보내는데 그게 빌립보에
보낸 편지, 지금 빌립보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끈끈한 관계였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바울 역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아주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을 향한 이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은 늘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늘 보여지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섬긴 일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사도 바울이 처음 마게도냐 지역, 아가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 바울에게 도움을 준 교회는 오직 한 교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누구냐? 빌립보 교회였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전도할 때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사도 바울에 쓸 것을 공급했다는 것입니다. 늘 사도 바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사도 바울에 쓸 것을 공급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무 감동하는 것입니다. 그 깊은 사랑을 마음 가운데 느끼며 감격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로봇가 아니에요. 기계가 아닙니다. 그도 인간이에요.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도 성도들의 사랑이 필요한 연약한 인간일 뿐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사랑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 모든 것이 불편한 사도 바울을, 부족하고 힘들고 외로운 사도 바울을 너무나 많이 위로했던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음의 빛을 그렇게 사랑으로 갚았어요. 이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점점 더 깊은 그런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빌립보 교회에 보낸 이 편지를 읽다 보면 정말 친한 사람에게 보낸 편지 같은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끔찍히 그리워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내용들로 빌립보서가 가득 차 있어요. 바울은 많은 교회를 개척했지요. 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그 모든 교회 중에서 가장 큰 애착을 보였던 교회가 있다면 바로 빌립보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교회가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인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다 사랑했고 관심을 가졌지만 특별하게 사랑을 보였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 빌립보서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없어요. 오직 빌립보서와 데살로니가 전서에만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면류관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자랑이었고 기쁨이었어요. 특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살펴보게 되는 이 빌립보서는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와 함께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쓴 그런 옥중 편지로 그렇게 불리워지는 서신인 것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거죠. 자, 이 편지들을 읽어보면 도대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지 안 갇혀 있는지를 느낄 수가 없어요. 자기가 감옥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느껴지는 거지 그의 문체나 그의 모든 그 써내려가는 그런 문장 속에서 이 사람이 정말 고통을 받고 있는지 고난 가운데 있는지 역경 가운데 있는지를 도무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고 있고 그의 마음에 어떤 불평이나 불만 혹은 불안한 것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기쁨으로 충만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당하고 있는 조건들을 생각한다면
기뻐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왠지 모르게 기쁨으로 충만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것도 잘못해서 갇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어거지로 갇혀 있고 이렇게 착고에 매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를 써서 보내는 그 서신 속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너무 불평해야 하고, 너무 아파해야 하고, 너무 힘들어해야 하고, 너무 고통스러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은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그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말이 평안한 말이 안 나가죠.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평안한 글이 쓰여지지 않습니다. 목사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설교하다가 내 소리가 나와요. 그게 사람의 심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이 평안했기에, 그 마음이 깊은 은혜 가운데 있었기에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그 기쁨과 은혜, 평강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외우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 나는 다 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 그분 한 분 때문에, 그분을 믿는 가치와 행복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든 부자이든, 내가 자유인이든 감옥에 갇혀 있든, 내가 건강하든 병들어 있든 상관없이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나는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요, 절망하지 않는 사람이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예요. 아버지가,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능력을 주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평강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고통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빌립보서 서신 전체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과 갈등을 많이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지요. 저도 집사람과 얘기하다 보면 갑자기 이 언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막 그냥 소리를 높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그런 상황이 일어날까요? 그 상황이 일어나는 이유는 내 마음이 지금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이 지금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하지 않는 마음이 건드려지면, 갈등을 일으키는 마음, 불화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 건드려지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뭐예요? 내면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표출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쉽게 성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쉽게 성을 내는 사람은 내면이 아직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평안을 누리고 있던 그 평안이 깨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상황을 더 악화되게 만들고 인간관계를 망가뜨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비결은 자신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는 것뿐이다라고 그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적 평안을 얻고 그 내적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만
다른 사람과도 화평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만나죠. 마치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답답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는 거예요. 알아눕기도 하죠. 입원하기도 합니다. 사고를 당하기도 해요. 탄식과 슬픔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 우리는 참으로 답답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어떨 때는 너무 그 상황이 힘들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발이 착고에 채여서 꼼짝달싹 할 수 없게 된 것처럼 우리도 아무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만큼 그렇게 좌절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런 상황이 우리 안에 처해질 때에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그 상황을 딛고 일어나실래요?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미리 준비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평상시 배워야 한다. 그 모든 환경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를 평상시 배워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가 될 때 그 환경과 형편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도 무슨 일을 당하든지 상관없이 언제나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러죠. 목사님도 내 상황 만나봐요. 그런 얘기 못할 거려.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에게는요. 왜요? 더 고난스러운 가운데 있거든요. 더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거든요. 그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경험하고 그의 삶 속에서 다 겪은 것들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얘기가 믿을만 합니까? 그럼 믿지 못할 말입니까? 믿을만한 정도가 아니라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평강을 누리는 방법이 있다. 내가 이미 경험했다. 그러니 너희도 그 경험을 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누가 나를 속상하게 만들어도 나를 욕해도 때로 어려운 일을 만나도 눈앞이 캄캄해도 이길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떤 것들로 인하여도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세우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 모습을 보였던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너희도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빌립보서를 계속 강의해 나갈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강의하며 말씀을 듣는 중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그 일체의 비결이 확인되는 그런 일들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